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계시록 중에서 제일 짧은 장 같이 보죠. 15장 함께 봅시다. 끝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되어 있으니까 15장 오늘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어떤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15장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제일 짧은 장입니다. 15장 하면 기억할 수 있는 게 최후의 일곱 재앙, 일곱 번째 일곱 개의 재앙인데 그걸 금대접 시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1절,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습니다. 여기 또 다른 이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크고 이상한 이적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세 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을 봤다. 또 다른 이적을 봤다고 표현했을 때 그 또 다른 이적이 뭐냐고 할 때 12장에 나오는 여자의 어떤 표적, 이스라엘 상징하고 있는 여자의 표적이 큰 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12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커다란 붉은 용의 표적, 그 다음 여기 나오고 있는 세 번째 또 하나의 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하고 16장은 시간적인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속되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는 실상은 19장에 가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 그러니까 그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심판이다. 마지막 심판. 이제 끝. 그러니까 예수께 이 심판은 그러니까 금대접의 일곱 개 금대접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상에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일어나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했냐? 마친다. 이것으로 마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거다. 그렇게 표현돼. 마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했다.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됐다. 마지막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혹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금 대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일곱 개 인봉이 있었잖아요. 6장에서 일곱 인이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일곱 개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났나요? 일곱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에 울릴 때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여기 말씀한 것처럼 뭐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곱 금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모두 다 일곱 인 가운데서 마지막 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건 겹쳐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지속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심판할 때 딱 말한다고 하면 두루마리 책에 일곱 인으로 인봉되어 있는, 봉인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에 하나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까지 떼는데 일곱 번째 인에 딱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째 인을 떼는 순간 뭐가 들어있다고? 그 안에는 일곱 나팔의 재앙도 들어있고 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마지막에 일곱 나팔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금대접, 일곱 번째, 일곱 개의 금대접 심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라고 할 때 어떤 거냐고 하면 춤이 낮은 것. 춤이 낮다. 그러니까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접시라고 대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뭔가 깊이가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대접이 아니라 접시라고 생각합니다. 접시는 접시인데 어떤 거냐면 깊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 표는 어떤 거냐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 병에 있는 물을 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대접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쏟으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싹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하나님이 심판이 내려질 것에 대한 표현을 이 금대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그 심판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생각보다 빨리 쏟아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이하에 보시면 7개의 금대접이 쏟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점들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금대접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이다. 그것으로 모든 심판을 종집을 찍겠다. 그래서 이 심판이 내리자 끝나자마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거목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이 노래를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어떤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13장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전하지 않으면 누가 되든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6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들은 누구인가요? 환난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공부했지만 7장에서 허당무리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7장은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시면 13절 이하에 보시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그런데 9절에 이야기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로 해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대다수가 어떤 사람인가요?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지금 여기에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노래를 하고 있는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모세의 노래라고 할 때, 모세의 노래가 어떠냐고 할 때,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노래한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일 건가, 모세의 노래라고 할 때 그것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자세히 보시면 내용을 자세히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할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의 그 표현보다는 오히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노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노래가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더 실질적인 것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 노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라고 할 때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죽음을 안 당하죠. 그렇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인을 쳐서 특별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겠죠. 그들은 누구의 노래를 부를 거라고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시련들, 환란, 고통, 그런 것들을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거고, 그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뭘까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듣고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대해서 내용은 어떤 걸로 되냐면, 하나님의 어떤 진실성, 그리고 그들을 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그 모든 적들을 선멸한, 멸망시킨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내용을 보면 3절 주목해 보시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그 다음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멸망시킨 것, 승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리고 표현한 것처럼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주권적이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그렇죠? 그걸 지금 모세의 노래에도 들어있고 어린 양의 노래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래한 것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것 하나님의 어떤 품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승리를 이김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도 들어있습니다.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자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승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주목해 보시죠. 앞에서 보시면 2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야. 그러면 그 이름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가문이설, 그리고 거짓 예언자의 유혹들, 그걸 다 뿌리치고 죽음을 내놓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살아서 지금 천연하게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내,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인내로 자기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 쪽에서 보면 그 당사자들 쪽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하지만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그것들을 능히 이기기도 하시고 그걸 감당하게 하신 일들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나요? 이들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 목숨을 내놓고도 그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사단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뭔가요?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만 그들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그 신원에 대해 복수해달라고 요청한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응답 때문에 또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이 내용 가운데 찬양하는 내용은 그런 네 가지 사항들이 주제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순교할 때 그들이 어떤 힘이 있어서 순교했을까요?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나 그런 유혹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 자신의 어떤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 이게 순교한다고 할 때 순교를 당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뭐라고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 위에서 그들이 순교 당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겁니다. 자기들은 어떤 대단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순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능력을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기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지킨 것,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고 하라고. 그 보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14장, 19장에 보면 그들을 이제 부활시켜 일 거고 그 다음 그들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행한 대로 따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참 놀라우신 분이지 않나요? 그렇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셨는데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걸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하나님 참 크신 분이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위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바데스라는 영화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나요? 뭐 화형도 당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그거 감당하잖아요. 처음에는 금진 사자들이 운동장에 들어올 때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바로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자기들이 어떻게 힘이 있었어요? 아니야. 성령님께서 그런 건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상을 하시겠다.
이 작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도 하나님 빠뜨리지 않냐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작은 거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적용의 대상은 아니지만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염소와 양을 심판할 때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작은 거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그래 형제라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들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형제들에게 물을 한 잔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기억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어떤 큰 것만 해야 어떤 큰 업적을 쌓아야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참 작은 것이랄죠. 그것에서 하나님은 보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그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작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거가 됐든 작은 거가 됐든 간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니까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난 기간 동안에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상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끝부분을 보시면 다시 15장 4절 다시 보시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이 찬양의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져서 천년 왕국에 임했을 때 모든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거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그들은 바라보고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확실하게 성취된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데 순교당한 이 성도들이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접근할 때 첫 번째 1절에 그랬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일곱 재앙은 뭐예요? 지금 1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곱 금대접입니다. 그렇죠?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마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적그리스도, 그다음 거짓 선지자,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 그 당시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지금 내려질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에 보면 이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5절 6절에 보시면 열린 하늘에서의 증거의 장막. 자, 5절 주목해 보십시오. 또 이 일 후에, 이 일은 뭔가요? 그렇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짐승의 우상과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이 그걸 벗어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을 마치자마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의 성막이 열릴 때 지성소가 열렸다는 보인다고 하는 것을 누가 왔냐?
그 요한 사도가 지금 보니까 그걸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리는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들은 모양이 어떤 거라고요? 의복이 어떤 거라고 그랬나요? 맑고 빛난 새 맞보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의복은 옷차림이 뭐냐면 대차상자이 입는 옷입니다. 예, 그들이 여기서 나왔다는 말,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임명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이 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죠. 이해를 가장 쉽게.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7천사에게 7금 대접을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역할을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들의 옷차림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들이 그 7천사가 그 일들을 수행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내 생물을 여러분들이 내 생물이라고 표현할 때 내 생물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6장에 이미 봤잖아요.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들.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은 특별히 우리가 그때 공부할 때 보았지만 천사들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천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세세 살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다 하면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나눠줬다. 이 7천사니까 각각 한 금대접을 갖고 그 금대접을 쏟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자기가 받은 금대접을 쏟고 그래서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쏟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니까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표현은 뭘 지금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곳에 7명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고 나오는데 옷차림이 어떤 거라고요?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표현에서 이 옷차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오게 될 때 그 중에 생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었던, 보좌에 앉아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본 것처럼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편에 앉아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7천사에게 그 네 천사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천사하고 4생물 중에는 한 생물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위치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천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사가 7명의 천사에게 뭘 주었다고요? 각각 금대접 하나씩을 주었다. 그리고 나오니까 그들이 그걸 받고 나오니까 그 지성소를 어떻게 해서 여기 표현한 것처럼 연기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연기로 가득 찼는데 연기로 가득 찬 건 뭐냐 하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8절에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 7천사가 7개의 금대접을 다 쏟기까지는 그곳에 들어갈 자가 없다.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7천사가 금대접을 갖고 쏟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할 거고, 그래야 성전에 누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열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막히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게 그 연기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게 당연히 그게 성취될 거라고 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그렇죠? 완성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확실한 부정적인 쪽에서 긍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완수가 되면, 완수되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완수가 되면, 그렇죠, 연기가 거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는 뭐냐? 하나님 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일곱 천사의 사명이 엄중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우리로 말하는 대단한 강호, 특별한 각오 생각합니다. 내가 일곱 천사에 준 금 대접을 다 쏟기 전까지는 그 아무하고도 어떤 소통하거나 접근할 수 있지 못하도록 막아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성되면 어떤 거예요? 그렇죠. 연기는 사라졌어요. 하나님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9장 이후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직접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들,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심판하고 죄를 면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엄유하심, 그렇죠? 그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그 표현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거다. 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는 분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에게 누군가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혼자 계실 수 있는 분 아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은유적인 어떤 표현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대접을 받았는데 대접은 어떻게 얇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얇은 접시. 한꺼번에 빨리 쏟아지는 거? 빨리 쏟아지는 쪽.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다른 심판과 달라서 우리가 16장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부터 일곱 번째 그 천사가 일곱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일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대 16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15절, 16장 15절에 우리가 다른 시간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도적은 어느 때 어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빨리 시행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한 이야기. 물론 본문에서 16장에서 말하는 말은 다른 쪽의 표현이지만 은유적인 표현을 접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연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7개의 금 대접 심판이 세상에 전부 성취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연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접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하면 빨리 우리 소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1초라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7 대접의 심판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빨리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즉시 뭐가 이루는 거야? 이거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8절 다시 보십시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요?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빨리 그걸 끝나야, 심판이 빨리 끝나야 연기가 사라지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급성, 어떤 다급함. 그러니까 7 금대접 심판은 그런 게 빨리 성취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죠. 그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재앙이 다 차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시급성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거다 하는 보장을 이렇게 지금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뭔가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죄인들을 심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누가 밟을 수도 없고 죄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성도들은 뭐라고 해요?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다. 심판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징계하거나 어떤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의무증을 갖는, 아니야. 그게 의무증을 가질 이유가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이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그분의 의의 처분을 내리는 거지. 그냥 뭐 시간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면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거룩함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한 그것이 심판이라 마지막 심판인데 심판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지 않는 한 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접근할 수 없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 이게 속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반드시 빨리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곱 재앙,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7개 금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끝나기 전까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의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시급서,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그게 성취된다. 그리고 결국은 성취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7번째 천사가 금 대접 심판을 마지막 내리면 어떤가요? 연기가 거치겠죠. 그러면 연기가 거친다는 말은 뭔가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 지금 그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땅에 있는 죄악들,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청결하게 없애버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왕국을 준비하실 거고 그리고 완성하실 거다. 그리고 바로 연기가 그치고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가? 심판이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지부를 찍기 전까지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 말하면 그분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렇죠. 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심판이 뭐라고 하나요? 7개 금 대접 심판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1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이게 끝이다. 더 이상 이제 봐줄래 볼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사람이 받을래야 받을 수 있는 심판들 다 이제 완벽하게 다 끝냈으니까 그 부분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15장에서 이야기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거 있다면 뭘까요? 마지막 7번째 금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 심판이 다급서.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성취될 거라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곱 그 천사가 7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가 그들이 주어진 사명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잖아요. 특별한 사명이 뭐냐면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대접의 심판이 금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다. 완전히 청소를 마친다고 하는 이야기죠. 심판한다는 것.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심판이 엄중한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일까 하는 것은 이제 16장에서 우리가 하나씩 금대접 하나가 쏟아질 때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7 재앙 가운데 7인 재앙 가운데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여섯 번째 7번째인 보암이 열려졌을 때 첫 번째 나팔이 울렸잖아. 첫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봤잖아요. 근데 7 금대접 심판에 내리면서 훨씬 그보다 무서운 거죠. 마지막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인의 심판이 있을 때는 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팔 심판이 있을 때 좀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접 심판에 남겨놓은 게 싹 쓸어버린다. 싹 쓸어.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다. 엄중한.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7 천사가 7 금 대접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그들의 위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뭔가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미래를 바라고 그들이 지금 일곱 천사 금 대접 7개를 갖고 쏟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를 미리 예시해 주는 내용들이 15장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장은 16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16장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5장에서는 예고편처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장 강조점이 뭐냐면 이 금대접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다. 그리고 그 대접 심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된다고요? 연기는 거칠 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왕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바로 뭐가 영원한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의 14장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집. 그건 우리가 계시록 이제 뭐 21장에 가서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16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 금 대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 대접이 하나씩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도 마치겠습니다.